여러분, 요수와서 11장과 12장을 읽습니다. 요수와는 크게 세 가지죠. 가나안의 전쟁을 준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이제 세겜으로 올라갔던 중부 전투 그리고 남부 전투 그리고 오늘 이제 북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하솔의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의 긴네롯은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기 긴네롯은 갈릴리죠.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하소를 기점으로 해서 저 북쪽 지역의 다섯 왕들이 모여서 이제 어, 이 왕들도 남쪽에 있는 다섯 왕이 다 점령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모이게 되죠.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점령하고 있는 다섯 왕들의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죠? 이는 전투가 기습입니다. 기습을 통해서 그들의 틈을 주지 않고 기습 공격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바로 북쪽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시면 이제 다 조금씩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달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로 불로 살랐더라. 말의 뒷줄에 힘줄을 끊는 거는 물론 측의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살려서 우리말로 이렇게 만드죠. 이기면 그죠? 근데 아예 말 자체도 해림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거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의 칼날로 쳐 죽이고 그래서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물론 이제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가 대부분 북쪽 가나안 북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보면 이제 헤렘을 하게 된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했던 그런 것과 같이 마찬가지 오늘 여호수아 또한 그 상황을 그대로 따라서 오늘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지도자가
바뀌게 되지만 그 뜻과 그 영향력은 또 모세도 했던 그런 모든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비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셀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가까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놀라운 것은 이를 왕들이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이 뭐 군대를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오늘 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다 이기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어, 다시 한 번 더 이 헤브론 이게 나중에 갈렙이 받게 되는 그 성읍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점령했다라고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이제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어, 이쪽에 블레셋의 이 아낙 사람들 나중에 이것이 그죠? 다윗 이제 젊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당시 블레셋을 여호수아가 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 표현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올무가 되어버리면서 그것을 헤어나가기 쉽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로써 해서 중부 전투 그리고 남부 전투, 북부 전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에 입성에서부터 해서 요단 동쪽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했던 그런 영토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모든 전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장이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곳 암본 자손의 경계에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곳 여메의
벤 여시못에서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상기스까지이며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스의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바산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서보드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세스부터 세일로 올라오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서쪽 땅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기 이제 여리고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셋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님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여기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 죽임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 여부서 족속의 그 성이라 해서 나중에 다윗 때까지 점령당하지 않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돗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의 머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메르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삿 왕이라. 모두 30 한 왕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쪽 외에 서쪽 지역에 점령했던 그 땅의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해서 승리했던 왕은 총 31명의 왕을 죽이게 되고 가나안 서쪽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까지 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때까지 했던 기록이 12장에 남겨져 있고요. 전쟁은 11장까지 해서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사건이 24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보면 이 북쪽 지역의 왕들도 자기들이 두렵고 떨려서 동명한 것처럼 여겼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오늘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게끔 그들이 준비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 풀리거나 우리가 가는 그런 고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만 우리가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좀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런 계획과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봤을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며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